그러냐 그러면은 이 말씀은요,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쉽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니까는 이 속에 어마어마한 이 말씀의 깊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마치 빙산의 일각 같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수님이 도덕적이고 어떤 면에서 새로운 윤리적인 그런 선포와 같은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건 윤리적인 그런 교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신학적인 그와 같은 선포가 산상수훈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완전하다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플레로 충만하다, 가득하게 하다. 뭘 생각하되나 하면 우리 잔에다가 물잔에다가 컵에 물이 반 텀이 있었는 상태에서 이제 가득 부어 가지고 그 컵에 물이 넘칠 정도로 가득 찼는 것, 충만한 것. 이게 보통 성령 충만할 때 많이 쓰는 단어예요.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고, 18절에 보면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으니 다 이루겠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고 성취하러 온 분이지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반율법주의자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오해를 지금 털기 위해서 이 말씀부터 먼저 하시고 있습니다. 자,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전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또한 온전하다 하는 뜻 말씀과도 같습니다. 온전하다, 성취하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러니까는 부족한 것 가운데 부족한 것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20절 보시면, 오늘 말씀 20절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이르리라. 야, 여러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그 태도가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저 사람들은요, 규칙적으로 성경 읽기를 할 뿐만 아니라 기도도 몇 시간씩 하고 금식도 일주일에 며칠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낫어야 돼요. 더 나은 의. 더 나은 의. 오늘 설교 제목이 더 나은 의죠. 누구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가르침은 어디서 나오냐? 모세의 율법에서 나와요. 모세의 율법. 그런데 그 모세의 율법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제대로 정신 차리고 읽으면요, 우리가 정말 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확 밀려옵니다. 그 사람들 열심을요,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지금도 보면 전통 유대인들 보니까는 복장을 이상하게, 그건 어디서 나온지 모르니까 검은색 복장이고 모자 쓰고, 그 다음에 수염을 또 이상하게 옆에 막 이렇게 길어가지고, 그건 성경에 전혀 안 나오는 게, 그게 무슨 전통인지 모르는데요. 그렇게 철저하면 안식일 지키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21절에서 48절이에요. 5장 21절에서 48절.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구약 성경이죠. 율법과 선지자들의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킬 때 하는 일반적인 하나의 이 표현입니다. 그걸 제유법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 안에는 율법서도 있고 선지서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그 율법, 옛사람에게 말한 거, 에덴약이죠. 에덴약,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아내를 이혼 정서를 주라 버리렸거든. 또는 헛맹세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를 갚아는 것들은 나는 너에게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태면 왼뺨도 내려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아니 그냥 드러난 법은 드러난 살인하면은 죄고 간음하면은 죄인데, 이거는 생각만 품어도, 마음에서 생각만 품어도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너에게 있는 이 말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읽고도 그냥 천년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지 몰라요. 왜냐 그러면 이 마음에서 생기는 이와 같은 미움, 마음에서 생기는 이와 같은 음욕, 마음에서 생기는 욕심, 이런 거는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나를 지배해버리잖아요. 내 의지에 저리 가라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무의식 중에 지가 나와가지고 나를 이끌고 가잖아요. 불가능한다. 불가능. 48절 뭐 48절 5장 48절 결론입니다. 5장 48절에 더 나은 의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온전하라. 결론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자 온전하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결국으로 온전입니다. 이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채우는데 부족한 거. 컵에 물이 반통 들어있는데 그게 맞아 채워서 넘치도록 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자, 구약은 사람으로 치면요, 뭐가 같느냐 하면 저는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들은 저 상태로 있지 않잖아요. 계속 자라잖아요. 그래서 어른까지 되죠. 어른 되면 더 이상 이제 자라는 거 없죠. 학교로 치면 초등학교, 대학교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다르지만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속됐다는 거예요. 자, 이거 성경이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됐다 하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아요. 우리는 옛날부터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그러면서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다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잘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구약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옛날 그 복음이고 옛날 그 율법이고, 우리 신약 시대는 그들과 관계없이 자유로운 시대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계속 자신을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더 나은 의, 완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이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 우리한테 짐을 더 지금 그냥 율법 지키는 것만 해도 힘든데 거기에다 짐을 그보다 몇 배나 더 큰 짐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엎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장 1절에 18절 보세요. 6장 1절 18절은
5장 21절에서 48절까지는 인간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여기 6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종교적인 관계에서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이게 전부 다 종교적으로 이 사람들이 행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대인,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단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구제. 자기의 소득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는 그런 구제. 그 다음에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금식도 열심히, 금식.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가르침인데,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어. 자, 6장 1절 보세요. 이 사람들의 이 구제가 어떤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5절에, 그 다음에 16절에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이 사람은 항상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한다. 이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한다. 나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나는 이런 구제를 많이 한다. 이것을 사람에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 또한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오직 은밀한 데에 계신 하나님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것 또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은 누가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하면 누가 보고 좀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뭐 금식, 옛날에 부흥 강사들 가운데, 경력 가운데 40일 금식 3회 실시 막 이런 그 경력도 막 쓰고 이러면서 있었는데, 그 예수님 가르친 거 정반대예요. 예수님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건 그들 상을 사람들한테 이미 다 받았다. 정말 중요한 상을 받지 못했다. 자세히 보시면 공식으로 되어 있어. 공식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하지 마라. 너희 외식하는 자야. 외식하다 하는 거는 겉으로 드러내는 거죠. 이게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히포크라티스 하는 것이 연극 배우, 연극. 연극하는 사람들은 연극하잖아요. 역할 분담하잖아요. 그건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잖아요. 실제로 자기하고 관계없이 그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 역할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야, 이것조차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더 큰 지금 부담을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19절 34절은 이제 돈 문제. 여러분, 돈 문제는 평생 따라다니는 겁니다. 재물에 관한 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나는 너에게 일노니. 내가 너에게 일노니. 그러면서 33절이면 33절, 6장 34절.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우선순위가 세상에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고 그분의 의예요. 그분의 의. 그의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더 나은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예요. 이걸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까? 그건 제일 먼저 어떤 8가지 복에 대해서 말하는 거.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거지 상태,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 찾을 수 있는 자예요. 먼저 구하는 자예요. 구하는 자. 그의 의는 누가 받느냐? 찾고 구하는 자.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가 그의 의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자, 7장 넘어가면 7장. 자, 7장 27절까지가 산상설교 마지막인데요. 사실상 이 주제는 어디서 끝나느냐 하면 이 주제는 12절에서 끝나요.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도 7장 12절로 끝나죠. 그러면 13절 이후에는요. 상벌 문제. 우리 저기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신명기 28장에 가면은 율법을 다 주고 난 다음에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너희가 생명을 얻고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거리기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이 될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불순종하면은 28장 15절부터는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심지어는 그 나라에서 쫓겨가지고 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말씀이 끝난 후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망하는 이야기가 이어나옵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끊어주면은 자, 이 더 나은 의에 대한 주제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11절, 7장 11절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건 준다. 자, 더 나은 의는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는 건요,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 노력은 점점 더 불가능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더 할 수 없구나. 나는 절망적이구나.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말씀이었어요. 전부 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버지께 구할 적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해요. 좋은 것을 준다 하는 거예요. 좋은 것. 이게 아가토스 하는 말인데 이게 번역에 우리 좋은 것, 선하다, 착하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하는데 그 단어가 아가토스예요. 아가토스. 선하다 뭐 이런 뜻으로도 번역되는데 막연하죠. 좋은 것. 그런데 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엔 답이 없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여기에 최종 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에서 나오지 않던 답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똑같죠? 근데 하나 다르죠? 마태복음에서 그냥 좋은 것이라 했는데 누가복음에서 성령이다. 이게 바로 성령이다. 그러니까요,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는 우리한테 더 죄의 짐을 더 크게 주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고 부족한 자지만은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시면은 우리가
온전할 수 있고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더 확인시켜 준 게 12절 보세요. 12절.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보세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죠. 자, 5장 17절 한번 보세요.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5장 17절 율법이나 선지자로 시작해서 이 마치는 것이 이 7장 12절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본질이다 그런 의미예요. 자, 구약에서는 온전하지 못했어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반톤밖에 컵에 물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거기를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넘치게 하는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을 주셔서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새언약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그 새 영이 우리 마음에 가면 너희 마음이 돌 같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굳은 마음에서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돌 같은 마음에서 살 같은 마음으로 바뀐다. 계속 반복해서 에스겔에서 말해요. 에레미야에서 새 언약 새 마음을 주고 내 법을 너희 속에 주겠다. 여러분 다니엘서, 요엘서, 스가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이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말씀이요. 참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을 때가 되면 그때 오겠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신명기 심지어는 모세법에도 신명기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겠다. 마음의 할례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찢고 우리 마음 속에 돌같이 딱딱하고 굳은 우리 이 마음을 찢고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겠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겠다. 자, 5장 3절 한번 보세요. 5장 3절 처음 산상수훈의 시작이 뭐로 시작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되죠. 이 심령은 푸뉴마 영이에요. 영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마치는 말씀이 바로 좋은 것. 7장 11절 좋은 것 뭡니까?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라.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못 깨달으면 산상수훈은 우리한테 너무너무 큰 짐이에요. 에덴약도 우리한테 짐이 되는데 심지어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로 죄로 정죄하니까는 이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이보다 더 우리를 옥죄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 할 수 있다. 자, 로마서 8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7장은요. 죄에 대한 고백, 죄가 무엇이고 죄에 대한 고백에 대한 말씀으로 나옵니다. 로마서 7장, 8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8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함께 해서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 안 되시죠?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은 이런 다른 성경, 구약 성경 또는 복음서와 연결해 보면 이제 이래요. 자, 1절 3절에 보세요. 일단 8장 3절에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다. 우리가 율법을 육신으로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죄성 때문에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우리에게 죄를 정하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4절을 보니까는 영을 따라 행하도록 했어. 그 다음에 5절 6절을 보세요. 계속 성령을 성령. 이 성령이 오면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다. 자, 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은 성령에 관한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1시간씩 그 새벽 시간에 설교를 했는데 우리 설교를 영상으로 올려가지고 아주 잘 듣고 계시는 백운숙 자매님 계셔. 저 진주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성경을 깊이 아시는 분이에요. 깊이 그 딴 일을 잘 할 수 없어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인데 이분이 카톡에 그렇게 왔어요. 갔다 왔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올릴 수 있습니까? 자, 글씨가 작아서 딴 게 아니고 지금 마태복음을 하는데 자기는 계속 히브리서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히브리서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 같지만은 이 히브리서가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그러고 그다음에 앞에도 보면은 히브리서 8장 9장 계속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자꾸 울려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죠. 확장된 메아리 또는 울림 가는 거. 성경이 저 구약 성경이 신약에 와서 울리고 신약 안에서도 신약끼리 울리고 이 산상수 설교하면서 제가 저 구약의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저 신명기까지 계속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신약 안에서 어떻게 울림이 연결되는가 보세요. 자,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이 새 모세죠. 새 모세.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마치 시내산 언약을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받듯이 예수님께서 마치 시내산에 있는 것처럼 실제는 조그마한 언덕에 있으면서도 산에서 말씀하시는 그게 구약의 시내산 언약과 연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거든. 모세하고 비슷하죠. 그렇지만요 질적으로 달라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가 백성에게 전해줬지만은 예수님은 산 위에서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역할을 하시잖아요. 상황은 모세와 비슷하지만은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집 지은 목수라 그러면은 모세는 그 집이라 집은 목수는 집을 계속 만들 수 있지만 집은 스스로 집을 만들 수 없어요. 새 모세 예수님 더욱더 영광 모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6장 9절
6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더 좋은 것 비교급이다. Much more. 마태복음 이제 앞으로 자세히 보시면 계속 더 중요한 것, 더 큰 것, 계속 비교급은 비교. 우리가 건물을 사진을 탁 찍어놨잖아요. 건물을 탁 찍어놓으면 사진으로 보면은 그 건물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딱 있거나 자동차가 있으면 비교해서 보면은 야, 저 건물의 크기가 어느 정도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렇듯이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그 판단에 제한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그런데 구약이라는 이와 같은 비교하는 그게 있어야지 이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7장,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면 이보다 더 좋은 세망이 생긴다. 더 좋은 소망.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어디에 비해서? 옛 언약에 비해서. 더 좋은. 지금 이거예요. 더 나은 의.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8장 6절.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니 그는 더 좋은 언약이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배다. 더 좋은, 더 아름다운,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예수님은 누구냐? 구약이 부족한 것,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랬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 컵에 물이 반 톤밖에 없는데 그게 넘치도록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언약.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옛날 그 구약의 성막 그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자, 이게 전부 그림자고 모형이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가운데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9장 11절.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자, 더 나은 것, 그 다음에 더 온전한 것. 마태복음의 주제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지 완전해져. 그것이 바로 구약보다 더 좋은 것이고 더 나은 의예요.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뺏겨 기쁘게 당하는 것,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아. 자, 신약의 성도들은요, 구약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11장 40절 한번 11장 40절 신비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비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자, 그러니까요, 히브리서 성경이 참 어려운 성경이거든요. 히브리서가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서 둘째 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어려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성경과의 관계를 보면요, 히브리서 주제가 확 드러나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깨달아지고 히브리서는 히브리서대로 깨달아지고 저 구약성경 서로 합력하면서 서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11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1장 전체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예가 나왔잖아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 선지자들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그런데 그 구약 성도들보다도 우리는 이 교회 시대는 더 좋은 것이다. 더 좋은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성령이 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이 더 나은 의, 좋은 것, 이 더 나은 의, 이 성령 없이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오심에 관한 그 가르침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보세요. 히브리서 8장 8절 새 언약, 8장 13절 새 언약, 9장 15절 새 언약, 12장 24절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 바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에 묻혀서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지 않아요. 그냥 사건을 나열해놔요. 그런데 이것을 원리를 발견하고 이것을 연결시키고 이것의 의미를 깨닫기는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한테 맡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자들 한번 볼까요? 제자들 지금 산상수훈 이 말씀 들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것을 행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저 18장에 가면은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율법 완전히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도 하지 못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과연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대표적으로 베드로 같은 사람, 참으로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열정적으로 주님 곁에 있겠다고 혼장담했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이런 모습을 보고 숨고 피하고, 그리고 참으로 예수님이 잡히고 그 다구는 소리를 듣고 저 뒷골목 어디였습니까? 통곡하면서 자신의 무능함과 거짓됨과 자신의 의지는 분명히 그래서 그 이야기할 때 순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기 의지로서 통제되지 않는 죄성이, 그 부분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1제자가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베드로 사도 가운데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삶을 온전히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 삶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과
복음서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바로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할 수 있다. 권능 가는 게 뭡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 할 수 있는 능력. 온전할 수 있는 능력. 더 나은 의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그야말로 놀라운 설교를 합니다. 완전히 변화받았어요. 이와 같이 온전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던 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새 언약이야. 구약성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와, 뭐 어마어마하게 할 줄 알고 어떻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망했는 이야기잖아요. 망했는 이야기야. 근데 그 망하는 이 포로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 했냐? 바로 성령에 대해서 새 언약 새 언약. 그래서 히브리서가 새 언약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바로 성령이 온다. 내가 그 날이 되면 주실 이 법은, 새로운 법은, 새 언약은 에덴약과 같이, 시내산에서 너희 조상들이 받은 그 에덴약과 같지 않을 것은 그들이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 말도 좀 피상적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말씀을 기록한다고, 마음속에 법이 들어와 있다고. 에스겔 선지자는 36장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줘서 너희 마음을 바꿔주겠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성령, 새 영,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선지자들의 부분적으로 했는 이 말씀들이 다 이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이 새 언약 시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새 언약의 성취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가운데 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 때에 지금 오셔서 그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을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말씀을 받아가지고는 이 뜻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새 언약은 에덴약보다도 더 좋은 것이고 더 나은 것이고, 에덴약이 반점이라면 이제 궁극적으로 완성하는 겁니다. 완성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새 언약은 죄인들의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이 부분에 와서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나는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고 있는가? 그 문제 때문에 많이 이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집회에 가서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 그런 데 가면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음악도 막 비트 막 줘가지고 빠르게 하고 막 이렇게 열광시켜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동요시켜가지고 뭐 그러다 보면 또 뭐가 되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 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지도자들 가운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이 온다. 그래서 막 자기도 몰랐던 말에서 방언을 막 터뜨리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강력한 체험이 온다. 귀신이 쫓겨나고 내 속에 병이 있는데 병이 막 치료되고 막 이런 일들이 난다. 그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잖아요. 전부 8장 9장 전부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니까는 성령이 우리께 왔을 때는 그와 같은 강력한 체험, 표시가 있구나.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왔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단의 가르침이고 그것은 거짓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권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기적들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요, 그 이후에 성령의 가르침들을 자세히 보세요. 바울의 가르침 전부 인격적 변화예요. 인격적 변화.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전부 우리의 내면이 과거에는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나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이 세상의 우리 죄인들의 특징이거든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 뭘 추구하는 거 전부 나를 확대하려고 그러잖아.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가. 내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일할 수 없어요. 성령은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교회에 출석할 수 있게 하시고, 헌금까지 아낌없이 믿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직분을 맡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내주하심의 표현이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어떤 무슨 막 하는데 무슨 찌릿한 거 뭘 받거나 뭔가 이 체험이 오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인격적 변화는 안 가르칩니다. 그것은 성경을 알지 못한 자들의 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냐. 고린도 교회,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도 몰라요. 이런 내용을.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뭘 통해서 하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면서 확인하면은 이제 밝아지게 되면 밝아지게 돼요. 늘 왔다 갔다 좀 은혜 받고 이럴 적에는 내가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내가 좀 뭐 죄를 짓거나 또 뭐 잘못하거나 이러면 갑자기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늘 왔다 갔다 아닙니다. 말씀을 밝게 알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성경의 대주제예요. 대주제. 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히브리서에도 전부 이 주제를 가르칩니다. 성경 66권은 이모저모로 내용으로 형식으로 온탁 새 언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빛으로 새 언약 백성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새 언약 백성답게 성령을 따라서 하시는 그 일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오히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내 자신의 죄성과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부패함을 깊이 깨닫는 심령이 참으로 가난한 자가 될 적에 성령 하나님이 마음껏 내주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이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에 계시된 예수님의 말씀이 가지는 넓이와 높이와 무게와
깊이가 어떠한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이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사는 모든 산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셨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뜻을 바르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교회 안에 있다 하면서도 이 말씀이 어두워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